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신령 감사 예배로 우리는 드립니다. 2021년도 키워드가 바로 희망과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자가 도전하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7전 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이 있는 것이죠.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 주위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인생의 광야길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위기가 둘러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밤에 성전에 가서 철학기도 하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길, 또 우리 앞에 두려워할 일, 또 놀랄 일,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답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셨어요.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문이 열리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 있거든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는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한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합심 기도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같이 농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이게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능력의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능력이 있어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는 천사여, 천군이여.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의 천사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능력이요,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두 부류의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강단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나설 때 까먹어버리는 교인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강단의 말씀요, 교회 문 나서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강단의, 주일 강단의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전혀 기억을 못해.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그 큰 누이는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부엌에서 막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아래 딱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마리아는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느니라. 분주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은 어떤 부류의 신앙입니까? 받은 말씀을 되씹고 씹어서 충분히 소화시키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도요, 이 입안에 집어넣고 많이 씹어야 돼요.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충분히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5대 영양소가 모든 피를 통해서 신체 곳곳에 전달되거든요.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차고 넘쳐서, 어느 정도 차고 넘쳐야 돼요? 머리 끝까지 잠겨야 돼요. 강단의 말씀에 잠겨라.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시냇가가 살아나고, 그게 강으로 흘러가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게 되고, 왜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되씹고 씹고 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 속에 적용하고, 자녀에게 적용하고, 또 나의 업 속에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적용시킬 때, 나의 업 속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 적용시킬 때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에 수종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 27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너희의 기도에 수종드는 너희의 천군이야.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갑니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겠죠. 왜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요. 24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신년 감사예배를 통해 우리가 붙잡을 말씀 뭡니까? 시대의 미션을 붙잡아라.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빈 곳. 그 빈 곳의 현장을 가슴에 품으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37 빈 곳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 종족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237 나라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이 사태 때는요, 국경이 폐쇄되고 비행기가 날 수 없기 때문에 237 나라 복음화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와 있는 237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시대 미션으로 품으라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와 있는 237이 누굴까? 내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이 누굴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파키스탄이나 이런 키르기스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왔더라니까요. 그럼 돈 벌어서 가려고.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고향 시골에 가보니까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요, 밭에서 양파 캐고 마늘 캐고 하더라니까요. 한국말도 잘한대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그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양파 농사를 지는데 그 양파를 거두는 사람 다 외국인들이래요. 그들이 와서요,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 그 가평 쪽에 가봤거든요. 어느 이제 모임에서 가니까 이 트럭에 한 7명 정도 사람이 탔는데 다 외국인이라, 외국인 노동자라. 아마 파키스탄 이쪽에서 온 것 같아요. 운전하는 운전수도 외국인 노동자. 뒤에 이제 약통 이게 싣고 이 가는 이 탄 사람들도 다 외국인 노동자.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농약으로 간대. 농약으로. 논에 농약으로 간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 나라가 됐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이 복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37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플랫폼이 되면 열방의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큰 무리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플랫폼이죠. 내가 복음의 플랫폼 237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르게 한번 봐봐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들, 노동자들 다르게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237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 한 권사님이, 이분은 뭐 가진 분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단 하나, 복음 하나, 그 복음의 가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온 그 청년 하나에게 돈 벌러 왔겠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비된 친구라. 거기서 영접하고요. 이 권사님과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쫙 뿌리내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청년이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이 한국 땅에 돈 벌러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나라 고국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돈 벌러 왔다가 이제 복음 들고 방글라데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한 명 외국인 노동자 청년을 세우고, 근데 그 청년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도 운동하잖아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또 RUTC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내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237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육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을 가슴에 품으라.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237은 어딘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품고 기도할 237이 어딥니까? 그걸 여러분이 찾고 그걸로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걸 질문해 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237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통신망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이 가동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237을 품고 기도할 때 교회 안에 237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나를 세웠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시달린 자 많습니다. 병든 자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 세우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TV에 보니까 여자 피겨 스케이팅 그 국가대표 그 자매가 김연아와 같이 운동을 했던 국가대표예요. 근데 무속인의 길을 가더라고요. 참 젊은 처녀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신병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너무 신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와. 근데 몸 막 눌리고 꿈속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이제 그 할머니 어머니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알잖아요.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회피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제 그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의 길을 가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곁에 있었으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자매에게 답을 줬을 텐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는 영적 문제예요.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할 때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매에게 너의 그 문제는 창세기 3장이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인간으로 지음받고 이 땅에 왔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는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이거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다 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특정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치유의 내용도 다 줬어요. 4가지 깊은 내용이죠. 뭡니까?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운동해야 돼요. 우리 김삼래 성도님 꾸준히 운동하는데 잘하시는 거죠. 운동해야 돼요. 나만의 운동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호흡이 짧거든요. 그래서 개가 단명하는 것입니다. 개 보세요. 숨이 짧잖아요. 거북이가 왜 오래 삽니까? 숨이 길거든요. 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길 바랍니다. 수영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수영은 뭡니까? 오래 참잖아요. 크게 들이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연결하면서. 저는 이렇게 등산하면요, 그냥 안 합니다. 저는 등산하면요, 그걸 기도하면서 등산해요. 2시간 등산한다.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운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육의 강건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깊은 성령 충만.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음식도 먹고
깊은 운동도 하시고 호흡도 길게 깊게, 그리고 여러분요 깊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치유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병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 중에 누가 병 걸렸다, 당장 찾아가세요.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24시 한번 찾아가 봐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24시 찾아가서 말씀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힘주고, 그러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혼, 영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관절, 골수는 뭡니까? 모든 신경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치유를 해야 돼요. 눈 찌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안차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말씀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 제목도 주고,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하게 하고,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 그런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래서 정말 이 치유 다락방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치유는요 전도의 큰 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 됐죠. 전도사 때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린 그 가정이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자매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가족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도요,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렘넌트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3단체를 이기고 시대를 살리는 길은 렘넌트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저 렘넌트들을 깨우치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웠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삼중직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실 때 그냥 보냅니까? 삼중직의 그 권세도 축복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도단속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밋 플랫폼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한 법조인이, 이분은 법조인으로서 교회 아래 렘넌트들 법관을 40명을 세웠다. 한 명의 그 법조인.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찾도록 해주고, 정말 인턴십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포럼 할 만큼 렘넌트를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를 나갈 수 없지만은 앞으로 백신이 또 접종이 되고 또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좀 해외를 좀 많이 보내세요. 유럽도 한번 보고 오게 하고,
배낭여행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도 한번 보게 하고 중국도 가보게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한 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꼭 랩런트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턴십이거든요.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의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당과 로지입니다. 유대인은 10가정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워요. 바로 후대를 키우는 회당 전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지입니다.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알르티시죠. 곳곳에 이런 로지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유대의 역사를 교훈시키고 그 유대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를 정복할 인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세계를 다 정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페이스북 또 애플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정말 랩런트 운동하는 도단성 운동하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랩런트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랩런트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정말 그 랩런트를 품고 여러분이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237 치유 이 서밋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으라. 237 나의 미션이 뭔가? 치유에 대한 나의 미션이 뭔가? 서밋 랩런트를 세우는 나의 미션이 뭔가? 여러분이 올해는 꼭 질문하고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말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미션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성경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온단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또 살아갈 때 강단을 통해서 그 주간주간 주시는 그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개역성경에는요 시건치 아니하시며. 시건이란 말이 뭘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고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전체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전체, 우리 본부에서 주는 말씀 있죠? 이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강단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왜? 나는 옛뜸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옛뜸 강단, 언약, 생을 걸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발목에 차서도 안 돼요. 무릎에 차서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거든요. 차고 넘쳐야 돼요. 물에 잠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게 돼 있어. 내 생각, 내 고집 없어요.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노예로 가야 된다.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길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라. 노예로 가도 형통의 길.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받았습니다. 100세 때 언약이 성취됐거든요. 25년 후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언약의 그 과정 속에 불신앙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갱신을 못해서, 갱신의 기회를 놓쳐서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갱신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또 성경의 한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의 그 형 에서입니다. 결국은 갱신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형은 에서는 갱신의 기회를 놓쳐버렸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갱신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거든요. 갱신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뭘 말합니까? 갱신입니다. 그래서 하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 확실해.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내가 언약을 성취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지 않냐? 아브라함이요, 진짜 이제 99세 때 이제 갱신합니다. 그 후로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들을 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올 한 해 키워드가 희망과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희망과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이것을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으로 붙잡은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게 위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은 뭡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도전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올해도 코로나는 계속될 겁니다. 그 나라의 인구의 60%가 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번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맞아야 돼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과 도전의 해. 그래서 이번 해에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처럼 희망과 도전의 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는 24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길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앞세우고 갈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요단이 있으면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은 적과 꿀을 이루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